집에 가서 이렇게 보라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길을 주신 하나님 백성을 위해 말씀으로 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되 아나 군사를 하. 주가 명령하되 아나 군사를 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니 아마 군사를 하. 주가 명령하니 아마 군사를 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생명의 능력이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너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광야를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씀으로 하나님 앞에 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저녁에 하나님 주요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든든히 싸우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이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받는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귀한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함께 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사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민이 수술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민아 환영한다. 어색하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학생들은 공부 문제, 이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친구들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보니까 고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창시절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학교 가서 친구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장했던 그리스도인, 우리가 장성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민 앞에서 우리가 늘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첫 언약 이 율법은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참 형상은 아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구약의 이 모형과 이 그림자를 준 것은 이 실제적인 것이 존재한 것을 미리 비교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거예요? 이미지화됐어요.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보니까 이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선지자의 내용들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그림 같은 하나하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꿈을 꾸듯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려보면 그려져요. 오늘 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이고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이 신약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 그림에 대한 내용 설명서가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대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던 우리들에게 죄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의 죄로 인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든 예법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이 율법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일들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탕자가요, 자기 집에 살고 있을 때, 부자로 살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서 넉넉히 먹고 종들을 부리고 살고 있을 때는 자신의 처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 나가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처절한 고독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좋다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요, 제물 또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만, 여러분, 그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없노라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를 늘 항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죄에 대한,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이 제사일 뿐이지 완벽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완벽한 제사라면, 이게 인정받는 제사라면 굳이 또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불완전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여전히 황소와 염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지만 여전히 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 병들고 아프고 정말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죄를 끊기 위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걸 원치 않냐는 건데, 우리 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것들을 대신해서 이 번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벌금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100만 원이 날라간다. 100만 원. 100만 원 아껴야 된다. 100만 원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1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잖아요. 이와 같이 이 율법이 이 죄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원초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 그러면 그 벌금 때문에 절대 지각하는 일도 없을 거고 예배를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내가 수업 일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로 속박하죠. 그걸로 하게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꼭 지키게끔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율법의 제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이것을 드리면 해결되겠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이룰 수 없었던 제물도 불완전했죠. 또한 제사장도 불완전했죠.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했지만 누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완전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소와 염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재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재물이 되셨다.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과 짐승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해서도 안 되잖아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고, 사람은 월등한 존재예요. 짐승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 나보다 못한 존재인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나의 죄가 속량되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월등한 존재이신 누구요? 우리를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심판주가. 우리를 창조주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없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 없다 했다고요? 우리의 창조주가 죄 없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신들 죄 없어요.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이 죄를 사하는 이걸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겠다. 면죄부를 써주겠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행위로서 어떤 죄를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 예수의 이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음정과 박자가 너무 오래전에 불렀던 거라 제가 잘 몰라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한 제사는 그때뿐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붙잡는 그 사람은 영원하도록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견인하시고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는 때가 묻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물과 여러분 황소나 염소와 비교될 수 없는 이 번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동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시 한번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 한 번뿐인 제사. 여러 번 반복되는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되는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 한 번으로 완전히 이루시는 제사.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 인간의 생각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무언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요 장례식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것 같아요.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 가정 중에서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죠.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술을 끊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겠죠. 이 성화된 삶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 있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많은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귀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줬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견인하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에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법則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책에 기록한 문서에 두지 않고 어디에 조문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속에 둔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제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성소의 의미가 무엇이고 멜기세덱이 무엇이고 참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자유를 누리시는, 정말 율법에 매여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불완전하고 이 율법적인 이 요소 하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용인교회 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소리치고 외치고 기뻐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초점들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길어지는데 내 중심 초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저 개인적인 제 성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고 불법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면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삶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급히 하나님 아버지 노동하는 마음 하나님 분쟁과 시기 미움과 다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나님 비도함이 없도록 하나님 찬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세우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투를 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든 전쟁에서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새8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얻는